그 유대인 그들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가까이 있고, 또 날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민족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주 이 밀접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가까이의 경제나 또 세계 무역 이런 곳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깊은 우리 영향하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미국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그 연방 준비 제도 의장을 보게 되면 우리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2000년도 우리 초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9.11 테러 사태 이후에 이 미국에서 큰 금융위기가 있을 때도 우리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그 장기 호황을 이루었던 앨런 크리스폰 의장, 또 그를 이어서 벤 버냉키 의장,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대처해서 세계 경제 침체를 막았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러한 성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노벨 경제상도 우리 받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분 역시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러면 경제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는 문화 또 예술 이런 각 분야에 정말 이게 유대인들이 이 곳곳에 그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역사상 가장 영향을 끼쳤던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입니다. 또 이 이 세계 도시마다 또 이 상업 중심지마다 항상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벅스 카페 창업자 이 하워드 슈츠 역시 우리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커피, 영화, 문화, 그리고 우리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항상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인구수로 따지면 세계에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이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자리에 바로 그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때 우리 믿음의 출발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피, 그리고 그들 땅에 오셨고, 이 구약의 그 언약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또한 영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그런 어떤 영적 주도 세력인 바로 이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9장부터 우리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장부터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주연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만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택해 이 구원의 계획을 하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놓치고 자기들의 의, 인간의 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1장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을 과연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의 소망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 땅,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 돌아왔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도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젖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을 우리 참 감람나무로, 또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지를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참감나무 가지를 쳐낸 바로 그곳에 바로 돌감나무인 바로 이방인을 그 자리에 접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꺾여진 그 자리에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이 바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돌감나무는 원래는 그 쓸모없습니다. 그 열매를 쓸모없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사람이 가꾸지 않더라도 이 상가들에서 그냥 저절로 자라고 이 세력을 뻗어나가는 그런 야생나무를 가리켜서 이 돌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돌배, 또 돌복숭아, 또 돌감람나무 이렇게 붙이면 아주 그 야생이 강한 그런 그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우리 돌자가 붙으면 우리 돌아이, 그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돌자만 붙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돌자가 들어간 이 야생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그 뿌리와 줄기가 너무 왕성하게 자라고 세력이 강해서 또 병충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바로 이 돌자가 붙은 이런 나무를 대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돌감나무를 원래는 잘라내고 그 위에다가 참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임하게 되면 그 아래는 돌감나무, 위로는 참감나무. 그래서 이 아래에 이 돌감나무의 강한 뿌리와 줄기에 그런 이 기운을 받아서 이 참감나무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거꾸로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원래는 이 돌감나무에 창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건데, 근데 거꾸로 이 본성을 거스려 이 창감나무에 이 돌감나무를 이 접붙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돌감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그런데 순전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창감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그 정말 이 유대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창감람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돌감나무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 이 접붙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23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접붙이실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구원의 그 은혜의 뿌리를 생각하면, 지금 이방인인 우리로서 이 이방인인 이 돌감나무는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접붙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감나무 이 줄기와 그 뿌리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은 우리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방인인 성도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줄기가 꺾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자리에 들어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생각할 때 정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던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돌감나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원줄기가 불순종함으로 꺾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빈자리에 순전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원줄기를 꺾어내고 이 돌감나무를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생명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이 영적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오직 이렇게 접붙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구원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원주기가 꺾여버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잘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랑할 것이 없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 쓰잘데도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꺾여진 자리에 원가지의 그 영적 교만이 꺾여진 자리에 우리가 들어앉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영적 교만을 보인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고 교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영적 교만의 모습을 반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혜에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이 선민이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그렇게 영적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도 자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교만하여 그 원가지가 꺾였dam을 안다고 한다면 그들을 꺾이신 그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간에 은혜로 들어온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거나 자랑하거나 안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예외로 둘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영적 교만이나 불신앙까지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어떤 자랑도 어떤 자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원가지를 꺾으신 그 공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버림을 받고 꺾여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젖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시기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돌감나무와 같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바로 이 젖붙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요. 이는 혹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시기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았지만 그 교만으로 인해서 꺾여나간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자격 없는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와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영적 시기심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섭리요. 오라, 본래가 저들이 누리는 구원과 복은 바로 우리 것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러고는 자신들의 이 불신앙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께 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 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불신자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 영적 시기심을 느낄 만큼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도전을 우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정말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감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도 믿고 싶어. 정말 저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나도 누리고 싶어. 정말 이런 영적 시기심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적 소비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거룩한 그 영적인 은혜를 유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거룩한 우리 영적 시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삶,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증명해낸 그 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안희숙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 강점기 당시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면서 우리 30대 초반의 나이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우리 평양 형무소에 갇혀 정말 지독한 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또 끔찍한 잔인한 고문, 그리고 악취가 가득한 그 감옥에서도 그야말로 정말 지옥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모님의 얼굴에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늘 넘쳐 흘러났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그렇게 악독하게 괴롭히던, 또 감시하던 일본의 그 간수들이, 또 형사들이 이 사모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지독같이 그렇게 이 굴복을 시키려고 해도 오히려 지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그 어려운 그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다른 병든 이 죄수들, 소외된 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우리 돌보고, 그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그 찬송을 잃지 않는 이 안희숙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일본의 간수들과 형사들이 오히려 영적 부러움과 시기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평안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정말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도 누리고 싶다. 결국 우리 사모님을 괴롭혔던 그 일본인 간수, 그 신문하던 그 형사들까지도 이 안희숙 사모님의 그 삶과 태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당시에 우리 평양도청에 그 연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고동가 그 주임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주임의 아내인 그 하가씨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 안희숙 사모님을 보고 싶어서 이 평양 형무소 이 간수 자리를 자청하였던 거예요. 그 일본의 높은 그 간수의 아내가 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 하찮은 그 간수의 일을 이 자청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하가씨는 어린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이 맡기면서 그 간수의 자격으로 이 평양 형무소를 들락날락한 거예요. 왜요? 그 안희숙 사모님을 이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요. 그분에게 어떤 매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로 자청하여 들어갈 정도가 되었습니까? 그 안희숙 사모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부귀와 권세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신비한 평안함, 정말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신문과 어떤 그런 고문 앞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참고 끝까지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희숙 사모님의 그 영적 품격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정말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 나도 저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그 영적 시기심을, 부러움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자녀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나만 누리고 나만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성도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드라마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